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복절 아침 8월 15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80년 전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또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 3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난 80년 동안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하에서 이렇게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아직도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아버지여 정권을 장악하고 아버지 나라를 흔드는 이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교계에 들어간 침투한 모든 공산주의 세력을 주님이여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능력 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도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버지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미국과 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불의의 세력이 심판받게 하시고 의의 세력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금맘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로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까지 그리고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격되이 도우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정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죠. 하나님이 이미 10계명의 제9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25절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십니다. 또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정직성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말에 있어서 정직이요, 둘째는 재판에 있어서의 정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허망하다, 허망한 풍설,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사우세마, 이것은 false report 혹은 evil report, 거짓 정보 혹은 악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함하다 하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악의적이고 폭력적이고 잘못된 그런 증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정직하라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무수히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직하게 살라는 말보다는 적당히 거짓말해라, 적당히 타협해라, 혹은 너무 나서지 말라 이런 말을 듣게 되었고, 어느새 사회는 거짓말로 만연하게 되고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속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이 사실을 속이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페이크 뉴스라는 말입니다. 거짓 정보라는 말이 거짓 뉴스라는 말입니다. 이미 기존 언론이 거짓말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혹은 이 뉴스를, 이 사실을 과장 축소 보도하는 일을 통해서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뻔한 거짓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런 거짓 언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자 전 대통령 오바마의 중앙정보 CIA는 2016년 12월 이제 모든 정보국 이 수장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 민주당의 이메일을 대량 해킹해서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하는 등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FBI 혹은 DNI도 함께 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킹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리고 푸틴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크렘린 고위층에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의 특정 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논쟁이 되었고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뮬러 특검 및 혹은 더럼 특검의 결과 FBI가 트럼프와 러시아의 공모는 없었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FBI가 마치 트럼프가 이 러시아와 이 공모 유착한 것처럼 그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몰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번 털시 게버드 DNI 국장이 문서 공개를 통해서 오바마와 힐러리가 트럼프를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만들어 반역을 시도했음이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우리 자신이 정직할 뿐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수많은 거짓 언론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거짓 언론에 대해서 폐악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직은 재판에 있어서의 정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재판이죠. 재판의 기본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 없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타락했습니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송도 어디서 누가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판사들이 뇌물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판사들이 어디선가 후원금을 받은 경우 후원금을 받은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서 경기지사직을 사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파기환송했죠.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나고 권 대법관은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월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고 50억 클럽 멤버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는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김만배는 직접 자기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판결을 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거짓 증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사법체계는 증인의 증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공모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면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악의적인 증인은 정의를 왜곡하여 무죄한 자의 유죄 판결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6절 7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군중들의 선동과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아합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유도했기 때문이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많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실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